축복합니다. 고전 영화 중에 명작으로 손꼽히는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배너는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 사회의 귀족에서 반역자로 전락하고 또 반역죄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그 후에는 그 로마 장군의 양아들이 돼서 또 신분이 바뀌는 그런 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영화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정면에서 보여주지 않고 항상 뒷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얼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배너가 그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그를 찾아가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배너는요, 그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후에 이 고향에 돌아와서 또 그곳에서 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고 그 후에 저분이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고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자신의 삶에 맞아들임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배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르고 온전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가면 그분이 내 인생을 온전히 인도해 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언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의 문이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 그들이 백성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도리어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을 가리킨 이 먼저 온 자들은 바로 그 당시 백성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던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의 지도자라 일컬어지는 자들이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백성 앞에서 하늘문을 닫아 걸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교인 하나를 얻고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지만 생기면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인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상태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상들이 남겨준 그런 전통과 그리고 형식만 남은 율법의 자구적인 해석만 붙들고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그냥 무거운 짐을, 율법의 굴레를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들이 정말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점점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들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양의 문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아가며 정말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우리에 놓고 또 우리를 꺼내시면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항상 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풍성한 삶의 실체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이 죽어가는 한 성도님을 신방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는데 뜻밖에도 죽어가면서도 이 여성도님이 정말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서 은혜롭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소망을 이렇게 확신하면서 그렇게 지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께서 찢어진 그냥 그런 잡지가 찢어진 잡지 한 조각을 그 손에서 꼬깃꼬깃한 것을 내보이더래요. 그걸 보니까 그 종이는 낡아서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그 안에 예전에 기독교 잡지인데 거기에 스펄전 목사님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 찢어진 종이 쪽지에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가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흔들림 없이 이 죽음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천국 바라보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찢어진 종이 한 장을 통해서도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 온전한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천국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요, 양의 문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목자로서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또한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선한 목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그러한 일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한 목자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것과 정말 선한 목자가 하는 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구주와 주인됨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라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겠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나아가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삭구는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삭구는 목자로서 양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오니까 이 삭구는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그냥 버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양들이 살든지 죽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삭군의 모습이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한 내용을 보면 이들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되 자신은 이것을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히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런 위선적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꼭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동원하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퍼부어서 두렵게 해서 하나님 아닌 자신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들을 엉뚱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속아서 정말 그릇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삭군과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를 온전히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목자를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양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위격이 있으되 하나님의 본질은 온전히 본질로서 하나이신 분, 이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의 생각을 아시고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일이 동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성부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요, 또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성자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모두 이런 같은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좀 어려운 신학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동시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요 성령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의 양들이 서로에 대해 동시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완전히 서로에 대해서 아는 관계가 선한 목자와 그의 양과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 대해 완전히 알기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죄와 죽음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두면은 결국에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거기서 죽어가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인 그 우리 주님은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더 깊이 정말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주님을 모시고 매 순간 살아가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그런 지휘자 마이클 코스타가 있어요. 이 코스타가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통 오케스트라는 100여 명이 되는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 가운데 한두 명이 좀 열심히 안 한다고 해도 표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표가 잘 안 나요. 정말 노련한 지휘자도 그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마이클 코스타는 달랐습니다. 몇 번의 연주에서 소리가 약간 달라진 것을 감지한 이 마이클 코스타가 그 연습을 중단시킨 다음에 그들 가운데 한 연주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면서 왜 당신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요, 제 뒤에는 큰 목이 있고 옆에는 트럼본이 있고 제가 부는 이 악기는 너무 조그만 소리라 그걸 부른다고 해서 불거나 안 분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구별도 못하고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코스타가 하는 소리가 하지만 그 소리를 제가 듣지 않습니까? 당신의 연주로 인해서 우리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산다는 자부심을 갖고 연주해 주세요. 내 오케스트라에는 당신의 악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과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 대한 그런 표현, 그것이 나오는데 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과 같은 사도를 세우셔서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모든 열방에 주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음성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음성을 온전히 듣고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점령한 군인들이 세금 명목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키우는 양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들을 압수했는데 한 여인이 그냥 쫓아와서 제발 우리 양 10마리 그거는 돌려달라고. 수많은 양들을 사는 사람들은 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는데 난 이 10마리밖에 없다고. 이거 없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다고. 우리 자식들하고 먹고 사는 유일한 재산인데 그 10마리 돌려달라고. 막 군인들을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그렇게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심술 아주 굳은
그런 장교가 그 여인을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양떼에게 가서는 여기 이렇게 많은 양들이 있는데 여기 1000마리도 넘는데 여기서 당신 양 10마리를 구별해낼 수 있냐고. 당신의 양 10마리를 딱 구별해내서 그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면 내가 그 양 돌려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냥 얼굴에 미소가 띄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봐라. 이 1000마리 중에 어떻게 10마리를 자기 걸 골라내냐.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품속에서 피리를 하나 딱 꺼내더니 피리를 삑 하고 부니까 그 1000마리 양들이 다 관심도 없는데 이쪽 저쪽에서 10마리 양만 고개를 삐죽이 들고는 그 소리 나는 대로 막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10마리 양이 다 모였어. 그 여인 앞에. 그걸 보고는 이 장교도 감동을 받았어요.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구나.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10마리 양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의 음성을 놓치는 순간 그는 들판에 나가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아니면 길 잃고 헤매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아주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들리는 많은 목소리 중에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리요 또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목자는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에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자 정말 예수님은 그 일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자 스스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랑할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뭐 때문에 사랑해?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뭔가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죄악 가운데에서 헤매이고 엉뚱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자리에 있던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이것에 대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고난이 없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세계 최대의 금융그룹인 JP 모건의 창업자 피에폰트 모건은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의 유언장은 약 37개나 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형 금융 투자와 또 중요한 증권 거래에 대한 몇몇 이야기도 거기에 적혀 있다고 그래요. 그중에 31번째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은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이렇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대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손에 있음을 나는 믿는다.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혈로 죄를 정결케 해 주신 것을 믿는다. 그로 인해 내가 죽고 나서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후손들에게 주님을 믿는 것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걸어볼 만한 투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그룹을 창업하고 많은 돈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이 금융인 JP 모건을 창립한 그 모건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래였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거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무슨 거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러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신 새 생명과 풍성한 삶의 실제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